오늘 설교는요,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같이 팔복의 세 번째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주 설교 다들 기억하시죠? 애통한 자가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애통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처절하게 깨달은 자가 이제는 깨달음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해내고 기도하는 단계. 근데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로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인 상태. 그래서 주님, 나 이제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 깨달았어요. 주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저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고백이 그 애통하는 자의 입술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애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애통한 자의 복을 누리는 우리 홍대샘물교회 되길 원합니다. 눈물로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토설해내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눈물의 기도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해요. 눈물 흘린 지가 너무 오래되고 이제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인지, 예전에는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며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기도했는데 나에게 눈물이 메마른 것 같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거룩한 눈물의 샘이 터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그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나눴습니다. 위로라는 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위로라는 것이 단순히 너 잘 될 거야, 너 잘할 수 있어, 너 괜찮아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함께 그 저주를 향해 내려가셨던 것과 같이,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과 같이 그 애통한 자를 향해 애통한 자리에 있는 자와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그 예수님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애통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홍대샘물교회, 우리 말로만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군가가 정말 애통한 자리에 있다면 그 애통한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오늘 그러한 결단이 또한 예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애통함의 복을 누렸다면 역시 우리 또한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위로함의 복이 오늘 이 홍대샘물교회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해 볼까요?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리십시오. 아멘. 그 복을 누리면 주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읽을게요. 그 온유한 자, 그 5장 5절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예를 하나 들어드리려고 그래요. 죄사함을 받고 막 이제 거듭나기 시작한 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의 그 복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주님 위해서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다고 막 이제 발버둥 치고 그 열정으로 막 살아가는 그 순간에 문제를 직면해요. 어떤 문제를 직면하냐? 바로 변하지 않는 자신의 성품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나의 혈기와 분노, 이 성품의 문제, 어떤 식으로든 화를 참아보려고 막 허벅지 꼬집어가면서 참아보려고 하지만 그 순간 수도꼭지 열리듯이 어느 순간 막 터져나오는 나의 이 분개와 분노. 오늘 이 설교 준비할 때 제가 너무 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 같아서. 그래서 막 좌절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 이런 온유함에 대한 그 복을 사모하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나 온유했으면 좋겠다.
내 성품은 어떻게 된 게 예수님의 예자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성품 때문에 정말 답이 없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무너지고 낙심하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근데 왜 여러분 온유함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왜 여러분 온유해지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간증하시더니 막 기름 부음이 넘치시네. 할렐루야. 맞아요. 그거예요. 오늘 답 얘기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닮기 원하는 거예요. 뭐 온유해져서 뭐 비즈니스 영역을 뭐 넓히고 뭐 인맥 쌓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연기를 하잖아요. 온유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보면은 온유한 척하고 착한 척하는 인간들이 사기를 제일 잘 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온유해지려고 하냐? 이유는 하나,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라고 28절에 얘기하시고 나서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온유해지고 싶으신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같이 저렇게 온유한 성품을 배우고 싶다. 오늘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거룩한 동기. 거룩한 동기가 우리 안에 막 샘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하는 상황 가운데 맞닥뜨렸을 때 무릎 꿇지 마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분을 내고 온유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더 저주스럽지 않나요? 내가 온유하지 못하는 성품을 내 안에서 발견했을 때, 예수님과 같지 않은 성품을 내가 발견했을 때 오히려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수 있고 한탄하고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근데 원수는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너를 봐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 오늘 그런 저주와 같은 원수의 조서로부터 여러분 빠져나오세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믿고 가면 되는데 이걸 안 믿는 거야. 계속 얘기를 해도.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도 내 생각이 아직도 그 진리보다 고다서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성품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있으십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내 안에 거룩한 동기, 이 거룩한 씨름이 시작되고 있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 씨름을 지금 신앙생활한 지 지금 근 20년이 되는데 20년 동안 하고 있어요. 20년 중에 거의 16년은 좌절을 했던 것 같아요. 매번. 근데 지금은 좌절 못 해요. 내가 할 소리. 주여. 매일 좌절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16년간 좌절하고 무릎 꿇고 주님 나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게 은혜 주시면 두하나 네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있다는 게 은혜다. 그것을 누가 발견하게 하느냐? 네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다. 오늘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 마태복음 5장 5절이요. 우리가 정말 변하길 원하는 성품에 대한 그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장만 봤을 때, 이 말씀만 보았을 때 마치 이 말씀이 우리의 성품의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성품의 문제뿐만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우리에게 메시지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오늘 같이 보길 원하고요. 또 그들이 얻게 될 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제가 전에도 산상수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때 분명히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희생하고, 철저히 손해보고, 철저히 나누고, 참고, 인내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은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 아주 용맹스럽고, 다윗처럼 용맹스럽고, 그 영토를 확장하고 전쟁에 능하고, 오늘 그런 용맹스러운 정복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맨날 보니까 가난한 자 옆에만 붙어 계시고 과부들 옆에만 붙어 있고,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곁에는 오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의 가르침, 특히나 이 팔복에서의 가르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이 팔복은요,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방식의 인류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요, 완전한 지혜이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그 완전한 지혜이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지혜가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사람들을 보기에 미련할 수 있어요. 야, 저 교회 진짜 무식하다. 사람들이 저러면 좋아한다냐.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이 땅에, 이 홍대라는 땅에 부흥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섬김과 그러한 우리 안에 용기의 회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변역을 통한 기적으로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이 나라를 회복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고 철저하게 고통당하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예언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를 볼 때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용맹스러운 다윗과 같은 메시아는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렇게 처절하게 죽고 그 나무에 달린 그 저주받은 저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가 인정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요, 자신을 철저히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시며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속물로 주려고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닦으세요. 제자가 아니 어찌하여 내 발을 닦으십니까? 앉아라. 내가 발 씻겨줄 때 가만히 앉아 있어.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말이야, 나 너희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온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한테 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걸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그러한 모습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오늘 이 팔복을 통해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 오늘 근데 그 가르침에서도 아주 정수를 꽂는 팔복에서의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에 대한 그 모습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바로 이 주제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가르침이에요. 땅을 얻으려면 강해야 했어요. 자신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강국인 로마를 몰아내기 위해선 힘을 가진 자가 나타났어야 됐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출해내고 구원해낼,
단숨에 로마를 뭐 바닷물을 덮어서 없애버리시든지 진동을 해서 땅을 갈라서 로마를 없애버리시든지,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런 온유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와서 자기 자신의 이 철저한 구속받고 있는 이 상황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냥 결론만 쉽게 말씀드리면, 져줘라. 그러면 니네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그 온유한 자, 오늘 그 온유한 자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좀 살펴보길 원해요. 이 헬라어 형용사인 프라우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온유한이라는 뜻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점잖은, 겸손한, 사려 깊은, 예의 바른 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을 볼 때 온순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온유함을요, 잘 이렇게 보면 그냥 단어, 국어 사전적 의미에서의 해석에만 제한을 두기에는 분명히 충분하지가 않아요. 과연 성경이 단지 유순하고 온순하고 착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성경에서 온유함, 온유함이라 하면 아주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민수기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지면에 있는 전 세계 모든 인류 중에 온유한 자가 예만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법, 십계명을 돌판에 딱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귀한 돌판을 그들 앞에서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책을 집어 던지면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전사님 진짜 저 성품 어떡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모세가 그 온 지면에 이만한 온유한 자가 없다고 했던 그 모세가요, 승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유함에 대한 또 가장 완전한 모습을 사셨던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자들 보니까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돈을 받고 장사를 해서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 왜 화를 내셨냐면, 그 제사에 필요한 그 동물들은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속여서 파는 거예요. 흠이 없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의자를 둘러 엎어요.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함과는 분명히 무언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온유함과는. 심지어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막 독사의 자식들아. 유대인들에게 가장 최악의 욕을 하신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저주받은 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품으로 보았을 때 온유함은 정말 그냥 지고지순하게 괜찮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온유한 성품인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아까 우리 같이 읽었었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할 때 이 온유가 프라우스라는, 아까 온유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돼요.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 때 이 겸손이 타페이노스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겸손이라는 뜻을 가진 이 타페이노스는 짓눌리다, 천하다, 초라한, 애통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이복 때 나눴죠, 그 애통함. 그래서 이 온유하다라는 이 프라우스는요, 사실 이 타페이노스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인데,
결론인즉슨 온유하다라는 이 뜻은 결국 가난함과 애통함을 뜻하는 겸손이라는 뜻을 가진 이 타페이노스를 어떻게 하고 있다? 품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그 결론은 무엇이냐? 가난함과 애통함의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온유함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팔복은요,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견인되어서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온유함의 씨름을 하는 건요, 저와 여러분 죄인인 건 맞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온유하지 못한 저도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뭘 못하시겠습니까? 아멘? 제가 온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와 있는 이 온유함과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탓도다 하였느니라 할 때 이 겸손이 아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와 있던 그 온유라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겸손으로 해석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가난함과 애통함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씨름을 통과한 자들만이 온유함이라는 씨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로 인해 애통한 상태가 되어서 비로소 주어지게 되는 성품인 것이고, 이것은 인간의 어떤 착한 성품에 제한을 두고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냥 착하고 지고지순하게 예 알겠습니다, 네 서방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위선적이고 아주 인위적인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드시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만지심, 성령의 방문하심, 오늘 그 하나님의 견인을 통해서만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온유함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내용을 설명드렸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결코 쉬워 보이지 않고 가벼워 보이지 않는 멍에를요, 우리한테 매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그러면서 뭐라고 막말을 하시냐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멍에를 배우면요, 본인한테 배우면요, 너희가 쉼을 얻을 거래요. 그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철저하게 죽으러 가는 거예요. 본인 때문에도 아니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애통함의 자리까지 나오셨다고. 그 멍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느꼈냐면 기도 중에 얘기하시잖아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실 수만 있다면 좀 거둬주십시오. 근데 그 멍에를 매면요, 그걸 예수님께 배우면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태복음 21장 5절은 그 나귀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멍에를 맨 나귀라는 것은 주인에게 붙들린 나귀를 뜻하는 거예요. 멍에를 맸다라는 건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스가랴서 9장 11절에 나와 있는 그 피의 언약, 우리를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멍에를 맨 새끼 나귀와 같이 하나님께 붙들려 와서 하나님께 붙들려 온 거예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온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예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신의 뜻이 완전히 비워진 거예요. 다 비워진 채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자신의 뜻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상태, 그 상태가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야기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가 내 멍에를 메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배우면, 니네가 배우면 이 모든 게 너의 마음의 힘이 될 거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너희가 온유함 가운데 붙들리면, 하나님께 잡혀서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것이 고난의 길이더라도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귀 새끼와 같이, 새끼란 말이 너무 세죠. 나귀와 같이 주인의 줄에 붙들려서 가는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뜻이 내려놔줘야 돼요. 우리가 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린 날마다 이런 삶을 통해 날마다 우린 죽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죽는다라는 게 막 죽는 게 아니라 내 의지가 꺾이는 훈련, 나의 어떠함이 꺾이고 그분이 왕이 되실 수 있는 거, 오늘 그러한 훈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돼야 돼요.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2장 6절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고 같은 권세를 가지셨고 같은 권위 안에 있는 분이셨지만 자기를 비웠대요. 비워서 스스로 어떻게 되셨대요? 종의 형체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온유함 가운데로 초청한다라는 건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가는 삶, 그게 죽음의 길이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이 책이 뭐냐면 초대교회 때 순교의 역사를 실제로 회고록을 통해서 기록한 책인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함께 동역했던 어떤 동역자 가족이 사자밥이 되는 걸 본 거예요, 눈앞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화가 막 난 거예요. 야, 나도 잡아가! 그래서 잡혀갔어요. 그래서 사자 우리 앞에 딱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집행을 하는 집행관이, 야, 내가 너 마지막 기회 줄게. 너 지금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부인하고 살았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순교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들림이 없이는 어떤 일도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로운 행동이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의 붙들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심지어 예수님은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뭐라고 하면 그는 죄를 법하니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그분이 억울하게 그냥 누명 쓰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에 대해서 어떤 걸 상상하셨습니까? 그냥 착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그게 전제로 깔려야 돼요. 그 전제가 깔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나타나는 그 성격의 성품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붙들려 따라가는 게 온유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이어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함은 제어된 분노이며 거룩한 분노이다. 제어된 것이라는 거예요. 화를 낼 수 있지만 그 화를 참는 거.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냐면 되게 험상궂은 개인데 개가 목줄이 이렇게 항상 주인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울타리 이렇게 매여가지고 갈 수 있는 반경 범위가 별로 넓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큰 개가. 근데 어느 날 멧돼지가 주인을 습격을 하니까 갑자기 이 개가 목줄을 지가 끊고 가서 주인을 구한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한테 배우고 있어요 지금. 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제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오늘 그것이 진정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에서 온유함은 결코 의미 없는 인내와 고난, 수치를 멍청한 듯 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에게 분명한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는 고난이며 인내인 것인데, 나의 인내와 나의 이 고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내고 고난이라면 그것을 그냥 담담하게 하나님을 따라 가는 그 과정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위해 소리를 내야 하는 시간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역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전 정화 사건.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셔갖고 그 성전을 둘러 엎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냥 멍청하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소리를 내야 한다면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그것 역시도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뿐입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 앞에 그가 설 때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 앞에서 아무런 그들의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어느 날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인 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조롱하고 있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맷돌 들고 나가잖아요. 이게 온유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착한 척하고 앉아있는 게 온유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런 우리 안에 온유한 성품이 국어적 사전이 아니라, 단어적 사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온유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아멘. 예,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온유함을 받은 자들, 온유한 자들이 얻게 될 것이 뭐라고요? 저희가 땅을 어떻게 한대요? 기업으로, 예,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게 정말 실질적인 어떤 땅을 주고 뭐 땅 문서 하나씩 주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37편 11절을 봐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팔복에서 사용하신 건데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시편을 이용하셔서 산상수훈의 팔복의 이 세 번째 복을 증거하시는 것인데, 다윗은 시편 37편에요 의도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계속 대조시켜요. 악인은 끊어질 것이고 의인은, 즉 온유한 자는, 이 의인이라는 게 온유한 자인데 의인은 어떻게 한대요?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 즉 의인은 어떤 사람인지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사람.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 4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않는 자. 오늘 그러한 자들이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대조를 시켜서 의인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인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게 될 그 땅, 구원, 그 언약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된 기업으로 얻게 될 이 땅은 의인, 온유한 자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땅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로마서에 의인이 있다고 하던가요, 없다고 하던가요?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도 땅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원래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땅에는 온유한 자를 찾아볼 수 없는 지금 현재의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 수행한다고 하고 천배를 1000번을 드려도 온유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속는 거예요. 절에 가서 스님 앞에서 기도받고 1000배 수행하고 하면 그들이 아주 대단한 것을 무언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1993년 11월 4일 날 성철 스님이 돌아가세요. 아무튼 가세요. 82세에.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유언이 있어요. 그 신문에도 실렸었어요. 제가 부분만 읽어볼게요.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나 한이 망갈래나 되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본인이 수행한 끝에 깨달은 거예요. 석가가 결국은 사탄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자신은 이제 돌이킬 수 없으니까 나는 그 사탄을 숭배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석가를 여전히 숭배합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남긴 말이 뭡니까?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 엄청난 수행을 닦았던 그 성철 스님이 말했던 결론이 이거예요. 그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오랜 수행을 해서 결국 깨달은 게 나 지옥 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인 될 수 있는 분명한 원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엄청난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으면.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믿으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철 스님처럼 1000배, 1000배, 100배를 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돌을 닦고 수행을 해서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느뇨 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예,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오늘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거저 주시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건 그냥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 가난한 심령, 내 애통한 마음 위로해 주시고 오늘 내 마음을 온유케 하시는 그 주님께 그냥 감사해서 교회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니까 온유한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아야 되는데 그게 무서워서 도망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근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다 보니 내 삶의 팔복이 어느 날 조금씩 성취되어져 가는 걸 보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온유한 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요거 좀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뭐냐면 완전한 거룩함이 성취된 곳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가 완전한 것을 이루고 있는 그 교회, 완전한 거룩함의 완성인 교회가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는 거예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너무 감동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어떻게 한대요? 상속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땅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그 천국과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때 그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날,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그 땅,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받게 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는 그 말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땅 문서가 없지만 차라리 우리가 믿을 때 막 초자연적으로 하늘에서 갑자기 천국 시민권 해갖고 티켓 하나가 딱 떨어져가지고 나 구원받았어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뤄서 오늘 그 애통함과 가난함의 씨름을 통과하고 온유한 자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겠냐. 지금 여기서 너희가 조금 힘들고 고난받고 마음이 아파하고 박해받고 억울함 당하고 있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그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온유함 가운데 조금만 참아라. 그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로 함께하는 그 날을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줄게. 할렐루야. 이 온유함이 바로 그런 약속을 품은 아주 귀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홍대샘물교회 여러분 가운데 이 팔복의 회복들이 온전히 성취되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